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교회는 본을 남겨준다. 좋은 교회는 본을 남겨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믿고 행하여 믿음이 살아있고 또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하였고 사랑할 때의 관념적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한 행동적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인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경건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6절과 같이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 사도 일행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좋은 본을 보여주면 전도를 받는 자가 좋은 본을 받아 좋은 본을 남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하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연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자 좋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오늘 7절과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파하는 주님을 본받아서 본을 보여야 주어야 되고 또 교회는 그 본을 받아서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따라오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속화되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감으로 교회가 마치 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잘 짜여졌지만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바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밖에 세워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들이 그 교회 주인 노릇하고 창립교인들이 그 교회 주인 노릇하면은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들릴 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크와 에케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함께 된다는데 이건 뭐냐?
울려 퍼지다, 퍼져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들뿐 그랬지만 사실은 두 단어가 합성어로서 울려 퍼지다, 퍼져나갔다. 뭐가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주의 복음이 마가도냐와 아가야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소문나기를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요즘 소문이 나요.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행하는 교회, 사랑과 수고가 있고 믿음의 인내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산다는 복음적인 소문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우리 교회는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어. 교수가 몇 명이 있어. 구청장도 나와. 시장도 나와. 우리 교회는 검사도 있어. 판사도 있어.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런 것들이 뭐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가 이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나마 예배 시간에 시장이 오거나 구청장이 오거나 뭐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광고해가지고 이러시라고 그리고 박수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구청장, 시장 누가 와서 국회의원이 온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왜 그 사람들을 이러시라고 해서 소개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냐고요. 이게 뭔가 잘못된,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지 사람에게 박수치고 왜 사람을 소개하고 그러냐고 말해요. 우리가 신신자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는 환영해 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표를 바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과 같습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증거되어져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속화되어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 중심, 사람의 편의성,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때 좋아하는 말, 이런 것을 증거하고 이런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바도 경배한다 그건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연애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하는 목회자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으로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혼잡하다라는 것은 카펠리오예요. 카펠리오라는 것은 속다,
속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것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요 섞으면 안 돼요. 시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람의 예화를 들고 웃기려고 듣기 좋고 저 사람을 웃기게 하려고 이런 것들 섞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말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이런 거 안 섞으니까 좀 듣기가 좀 뭐라 그럴까 재미없고 뭐 웃기는 얘기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 뭐 코미디 프로 있고 영화 있고 뭐하고 웃기는 거 많고 지금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요지경 코미디만도 못해요 진짜. 그런 걸 여러분 나가서 살면 그냥 겪는데 뭘 교회에서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죠. 순전하게 말씀만 전해야지 사람 거 섞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말하라고 하잖아요. 8절 말씀 중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은 그랬는데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하면 무슨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우상 숭배와 많은 신상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신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지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비유 맞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의 한발, 교회의 한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는요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곧 선택해야 할 때가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9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믿고 행하여 말씀대로 살았고 또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았을 뿐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즉 타인과 다른 지역의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 행동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할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의 일,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인 일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떤 때는 미풍양속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풍습들이 문화라는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될 때, 즉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충돌이 일어날 때 타협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때 믿는 자들은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다고 하다가 타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까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세상과 짝하며 불과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죄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랬죠.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협하는 순간 그것이 죄로 더럽히게 된다. 여러분 비록 비난을 받을지라도 믿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풍양속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즉 자신이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제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란 그 제물을 먹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분리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음에 증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해지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족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그런 큰 집에 형제들이 있는 집이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작은 집들은 예수를 믿고 큰 집이 예수 안 믿으면 제사 드릴 때가 많아요. 요즘은 그런 것이 좀 적게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그런 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큰 집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음식을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에
제사 드리려는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이라도 제사하기 전의 음식은 일반 음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음식을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제사에 참여하거나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모르고 먹었다면 그것은 알고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르고 먹은 건 알고 먹는 것과 다르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중에 우상을 버리고는 아포톤 에이돌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뜻으로서, 즉 죽은 우상으로부터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을 버리고란 죽은 우상으로부터 이탈했다. 우상은 에이돌론인데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 우상, 이걸 말하는데 즉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왜 보이는 것을 섬기게 되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들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음란한 짓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죽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섬기면은 둘려입니다. 여기서 섬김은 둘려요. 즉 둘려란 노예, 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근데 둘려는 현재 부정사로서 연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뜻으로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노예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든 죄의 종로로 타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계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섬긴다 둘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면 세상에 속해 있던 불신자가 믿어지게 되어서 원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현세에서 복과 내세에서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상과 복도 받는다.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됩니다. 섬겨 드림이 없으면 보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우상을 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린 자들, 그 중에서 몇 명만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또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함께 한 자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면, 즉 제단이 모여 예배를 드리려면 이방신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우상은 모든 형상들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것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 형상과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그리고 그 물 위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아멘. 이같이 모세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한 것들은 왜 그랬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신처럼 섬긴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알고 섬기는 것이지만 모세가 왜 이랬냐? 신은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예요? 우상은 유익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물을 모두, 제단을 모두 헐고 버려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이 정직하게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동을 제하여 버리며 또한 주상을 깨뜨리며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 노뱀을 부수어 느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하였습니다. 느수단이란 노조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불평원망하다가 불밤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면서 노뱀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상은 버려야 하며 그리고 부수어야 할 형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이 보이는 형상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형상은 이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형상과 마음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오늘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형상이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하여서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에서 간음한 여인이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한 자들을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배된 것이, 여기 벗된 것이란 필리아인데 이것을 벗된 것이라고 했는데 필리아, 사랑하다 그런 겁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이 더 무서운 타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된 것은 우상을 버리고 깨뜨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섬겨드렸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상의 도시, 우상의 문화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함으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늘 본문과 같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섬겨드렸습니다. 즉 참된 예배와 말씀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어서 마게도니가와 아가야에까지 본을 남기는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문학교회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남긴 것 같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본이 되는 행동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